오늘 제목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달으며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선한 것을 갚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본문의 시를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힘과 용기를 얻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달픈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선한 것을 반드시 갚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고달픈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음성,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다윗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 못할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것만 같은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 은혜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은혜로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너희도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평생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나의 인생에 묶여진 사슬을 풀어
하는 기도의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동안 고통스러운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것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이 일어나고 모든 고통과 말로 못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그랬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셔서 이렇게 기도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이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건져 달라는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통은 질병으로 인한 것이지만 인간들의 상처로 인하여 견디지 못하고 병이 들어 죽음의 문턱에까지 내려갔었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슬픔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믿음의 고백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간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열려지고 풀어지고 회복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벼랑 끝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바로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질병을 통해서도 건강을 잃어버려서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 물질로도 사업이 망해서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인간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자 그리고 순진한 자 그리고 진실한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내 영혼한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용기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용서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건진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후대하심이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세상의 모든 문제 환경을 내려놓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히 어려울 때 어렵다고만 말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게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러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모든 환난에서 아무리 큰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둘러 진치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축복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러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의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악인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7절에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17절에 있으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러죠. 하나님께서 건지시는도다. 건지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건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건져주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에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건져주신 주님의 능력을 믿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죽음과 눈물의 골짜기에서 넘어짐에서 건져냈으니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면 8절을 보세요. 시편 116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오늘 건지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눈물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 9절에도 보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이다. 생명이 있는 땅에서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며 자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 나의 모든 소원을 갚기를 원한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 나는 믿었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벼락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환난이 당하고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는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0절을 보세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나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가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세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면은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세상 사람이 비웃었어요. 정말 다윗이 좋은 일만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로 못할 연단을 받았어요.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그렇게 거짓말장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놀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놀랐어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그런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으며 사람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배신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도하다 보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는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정말 이 말씀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사건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받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거나?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절대로 틈을 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눈물이 나와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생각하며 나의 마지막 인생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며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이 말씀과도 같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한 모든 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갚기를 선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본문 1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저도 이런 고백을 하며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제 3성전을 짓기를 주님 앞에 원하며 기도했어요. 이 서원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요즘은 더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2성전까지 짓게 했으니까 제3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놓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정말 그 은혜를 깨달으며 제3성전으로 더 넓은 성전으로 더 좋은 성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성전으로 반드시 옮겨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은혜로 인하여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축복을 주시고 더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작정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죽는 것을 기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면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이 말씀은 바로 다윗도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쳐 죽는 것이 복이 있도다라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젠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윗도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16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라.
여호와여 나는 주님이 보실 때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종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종이기에 주께서 아시고 모든 결박을 푸셨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인생에 묶여진 결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결박, 우리의 모든 올무의 사슬들을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고통의 결박을 풀고 질병과 가난과 환경에 묶여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역사 속에 나의 묶여진 모든 환경이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인생에 묶여진 환경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좀 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 기도를 할 때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을 살면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렵고 힘든 일밖에 없어요. 무거운 짐밖에 없어요.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에게 위로가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최고의 유익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18절을 보세요. 에르살람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제는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구원받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받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주께 선한 것을 어디에서 갚고 있어요? 주님의 성전들에서 내가 지키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지키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세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있고 나의 모든 소원을 갚기를 원하며 지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는 모든 것에 감사제를 드립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같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